여러분들 교제는요, 단지 그냥 주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응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의 교제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현진자매 재훈 형제한테 빠져 있을 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 이게 교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둘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유치해. 유치찬란해. 근데 둘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자,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연애 편지 쓸 때 너무 달콤하고 서로 주고받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막 애틋하잖아요. 그거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좀 사랑이 좀 식어진 뒤에 부부가 무슨 사랑으로 살아 정으로 살지 이 정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꺼내 썼던 그 연애 편지를 꺼내서 딱 봤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진짜 유치하죠. 맞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둔다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아이들 찬양 보면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 그걸 얼른 파묻어 놓고 집에 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재산이 아깝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몽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러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이래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럼 네가 완전하게 되려고 내게 묻는 것일 텐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재산 다 팔고 네가 이제부터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자아가 죽어져야 되거든. 나를 사랑을 하려면 네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데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돼. 그래야 완전하게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 그런 분 봤어요. 굉장히 큰 병원에 중직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직분을 다 놓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넘기고 맨몸으로 오지 선교사로 떠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따고 그 땅을 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은 보화는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땅을 팠는데 보화만 들고 갈 수 없어요. 그 밭을 사야만 돼요. 그 밭을 사야 내게 되거든요. 왜? 보화는 밭 주인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을 사야 그걸 소유해요. 자, 재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내 평생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이제 아파트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팔고 오지 선교사로 나가래. 어찌 알고
어떤 사람은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놓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힘을 주고 있으면 여러분 다쳐요. 힘을 빼야 하고 포기하고 놓을 때. 근데 그 놓는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은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악이 뿌리가 그 악에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놓을 수 있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아깝지 않아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거든요. 내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오지로 떠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 나를 영화롭게 했던, 높여줬던 스펙들, 모든 걸 다 놓고 떠나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 의사든 뭐 교수든 뭐 어떤 높은 회사의 사장이든 상관없이 직책 다 떼고 봉사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직책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불리우면 안 돼요. 다 떼고 우리는 형제자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함 가지고 오면요, 하나 되기 힘듭니다. 떼야죠. 떼고 맛보지라는 거예요. 그거 떼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 붙이고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 절대 못해요. 바닥 청소 절대 못해요. 떼는 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건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마음에 달려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인데, 태도를 바꾸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태도를 바꾼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디 한번 해봐.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좀 지켜볼게. 이러면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자세 딱 고쳐갖고 바르게 딱 고쳐 앉으면 그때부터 설교 말씀 드리기 시작해요. 이러면 내가 게으르다, 못해 난 원래 그래 이러면요, 그 게으름 탈피 못해요. 허리띠 딱 동여매고 청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 태도를 바꾸면 삶은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서 그게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안 될 때 일단 태도부터 바꿔보세요. 자세, 마음과 자세를 바로 잡을 때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첫째 스타트. 이게 시작해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 주님께 마음이 갈까 안 갈까요? 가죠. 내가 변하는데, 변해가는데 왜 안 가겠어요? 자, 1차 육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 2차의 삶은 어디 있어요? 그쵸?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교회는 뭐 일단 삶이 바뀌는 것이 1차적인 문제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데, 그 자아가 죽어지면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할 때 계속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들이면 내 육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 2단계에서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 뭐가 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숨어서 몰래 죄 짓던 거, 남들 모르는 거.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2차적인 죄의 문제 해결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 피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죄를 짓던 것들을 하나님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들을 조명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사랑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시면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들을 제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내 안의 죄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검은 것들, 남들 모르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 문제들이 해결하게 될 때 한 단계 성장해서 내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 성장해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더 깊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들이 제거되고 내 안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들춰내져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깊어질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초반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 열심히 몇 시간 기도해야 한마디 딱 오던 것, 마음으로 한마디 딱 오던 것, 막 그냥 이렇게 느낌이 와 이렇게 왔던 것들이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이것이 더 강하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밀한 그 내면의 죄들을 더 깊게 들추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죽을 죄인이로구나. 내가 깨닫는 건 내가 하등에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더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작아져요. 그럼 누가 커져요? 예수님이 커져요. 점점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됐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사는 게 불가능한 존재로구나. 그걸 인식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주님이 제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요. 이때는 여러분 이제 내면의 죄들이 들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안 보이던 죄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3차 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내 자아가 제거지는 그 길이 가야 되는데 그 길에 3차 오는 것들 이제 고통이 따라와요. 병으로 올 수 있어요. 배고픔으로 올 수 있어요. 모함으로 올 수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으로도 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도 올 수 있어요.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밀어넣으십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외로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모함 당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 속상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투닥투닥.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단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세요. 사랑한다. 원수를 축복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넌 미워하지 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줘라.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반항들이 막 올라와요. 주님, 저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축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사랑해줘. 내 딸아, 너는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축복해줘. 그리고 지난 뒤에, 그 과정을 지난 뒤에 보면 이제 깨닫게 돼요. 그게 선물이었구나. 내게 정말 큰 선물이었구나. 왜? 내 자아가 제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이 내 자아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구나. 정말 고마운 존재로구나. 진심으로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친정어머니와의 그냥 안쓰럽고 불쌍한 존재였는데 그걸 알고 깨닫고 난 뒤에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였어요. 아, 우리 친정어머니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게 너 나중에 저 무서운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을 감히 내가 할 수 있었구나. 우리 친정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 못해요 이럴 판국이었구나. 주님께서 우리 친정어머니를 내게 진짜 큰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우리의 죄들을 점점 더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과 대화 안 할까요? 이제는요 주님의 음성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자아가 처리가 되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지나가게 되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훅 들어오기도 해요. 먼저 묻지 않았는데 훅 타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에스요 그거 하지마 위험해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해하고 피해요. 자, 이런 관계가 보통 이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직통계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들 말을 할까라는 그런 한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통계시라고 말을 하는 그분들은 왜 그런 말들을 하냐면 경험이 없어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자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왜 주시느냐?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음성으로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밀하게 내게 맞게끔 맞춤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맞춰서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음성이 힘들 때는 따뜻함과 위로함으로 함께 다가오고 내가 고통에 울부짖을 땐 품어주시고 제가 정말 힘겨워서 막 너무 못 견디게 힘들어서 막 주님 앞에 소리 지를 때가 있었어요. 나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을 살아주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주저앉았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맞다. 예수님이 내 삶을 함께 살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내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했으면 포기했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포기한단 말 다시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부활의 생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겨운 가운데 고통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못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있어. 그래 이거 언젠간 끝날 거야. 끝은 있어.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들 내가 포기 안 하면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일 못해요.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은 계속 손잡고 일어나.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나 안 갈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사랑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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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숨 쉬는 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랑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왜 주저앉아 있지? 주님 다시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확 힘을 들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 고백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식으로 하는 사랑 고백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가 입술로는 사랑 고백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둠을 가는 걸 좋아하고 여전히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전히 게을러서 나태함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힘겨워서 불평만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 포기하지 않는 사. 여러분들 어디까지 인내해 보셨어요? 얼만큼 인내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왜 인내냐면요.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시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해요. 포기할 거예요. 왜? 믿지 않거든요. 내가 이걸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마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신뢰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신뢰가 없다면 거기서 튕겨져 나갈 겁니다. 내 안에 신뢰가 없다면 우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들춰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은 고통스러우나 영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헌금 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신 봉사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그냥 성도가 해야 되는 기본 소양과 양식이에요. 그게 나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는 그 행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땅의 존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안어대이에요. 안어대. 다시 위로부터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연재해는 계속 쏟아질 것이고 질병과 고통이 전 세계로 휩쓸 겁니다. 지진 맞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이제 자연재해로 고통을 앓게 될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세요. 게으르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충실하십시오. 자, 8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끝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말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로부터 분리돼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죄가 없어져요. 그거를 요한일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죄가 없는 거예요. 허물의 죄가 아니라 육신의 죄 짓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은 진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그분과 반드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요. 자,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자, 육신의 행위들을 내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들춰질 때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안에서 감사할 때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이 내 죄를 비춰주고 내가 삶을 고쳐가는 것, 때로는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고쳐주실 때 그분의 명령대로 네가 가라, 네가 오지로 떠나라 해서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지로 떠나라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내가 떠나는 것이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은 2장 연이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요한일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네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완전하게 될 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온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놓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